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음악과 함께하는 살리는 노래 이지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쉬운 습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이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곳에 있음도 감사하고요. 주일에 갈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힘든 거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찾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로 채워지면서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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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네, 언제 들어도 참 그 목소리가 주는 울림, 그리고 곡이 선사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찬양 사역자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모시겠습니다. 장한희 사모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내라는 곡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인내 찬양은 행복 은혜 등 작곡하신 승경 목사님께서 네. 작사 작곡하셨고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만들고 또 이제 제가 부르는 그 과정이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창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오. 그때 정말 그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정말 그 병원 못 네. 가시고 약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음. 계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접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이라든지 너무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 네. 코로나 과정까지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네. 그 가운데서 특히나 더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신 곡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네.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남편 저희 목사님과 같이 교회 개척을 나와서 이사하고 공사하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인내라는 곡을 받으신 거군요. 녹음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그 찬양의 가사와 또 그 찬양 작곡하신 분의 묵상과 네. 이렇게 딱 맞는 일들이 있었어서 네,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의 상황과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된 곡을 딱 받을 때 그 전율은 네. 상상을 못할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발매는 근데 이제 발매는 21년 아마 5월 달 정도 발매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녹음은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지 모르고 일어날지 정말 모르고 찬양 녹음을 딱 했는데 네. 그 녹음에서 발매하기까지 그 몇 달간 과정 가운데 정말 인내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가는데 네. 행복도 있었지만 인내도 있는 거죠, 삶 가운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와닿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제가 그 인내 찬양, 그러니까 저희 인내 찬양을 녹음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좀 한 차례 이렇게 좀 건강적으로 네, 힘듦도 있었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인내를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찬양 가사로 된 인내라는 곡은 네.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동안에 1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또 저의 네. 삶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그 만들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통과한 사람이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작가. 네. 이게 끝이겠구나. 네. 이거 끝나면은 더 이상의 인내는 없겠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네.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고 네. 또 그 과정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즌 1이 끝났다면 시즌 2가 열리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또 그렇게 한 번 더 힘들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네.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이 원래 되었습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네. 그때는 힘든데 네.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은혜였구나. 네. 그걸 우리가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곡도 손경민 목사님 네. 작곡가 네.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대중가요에 한 획을 그었던 콤비들이 있잖아요. 아. 이문세, 이영훈 뭐 이런 식으로 네. 두 분도 그런 관계 아니신 건가요? 아, 어떠세요? 사실은 진짜 송경민 작곡가님 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찬양에 너무 은혜가 어. 있고 근데 저는 되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네.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너의 하나님을 자랑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네. 제가 간증하고 자랑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그 찬양 딱 들어보시면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우리 네.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지셨고 네 그런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어서 네. 그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와. 네 저도 네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함께 계속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분하고도의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네, 네. 손흥민 작곡가님과 그 끈을 맞아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예쁘게 네. 만들어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네, 네. 팬으로서의 바람? 예. 네, 저도 살짝 손 얹어봅니다. 목사님 팬이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곡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 마음. 네. 그 지금 돌이켜 보면 아직도 너무 젊으시지만 네, 네. 그래도 가수 생활하고 대중 가요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네.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의 경지를 저는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누군가의 평가가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평가 위에 올려진 사람의 인생인 거잖아요. 삶인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돌이켜봤더니 아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였는데 그때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대중음악의 자리에 서는 네.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두려웠었어요. 정말 많이 곤고하고 공허하고 정말 그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것들이 온전해지고 네. 회복되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제일 행복하게 해줬었던 음악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애증의 관계같이요. 그렇죠. 있죠. 네, 다시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 같은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어떤 또 내가 욕심 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정말 다 한동안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네, 온전히 그냥 그 찬양 가운데 네네 그렇게 찬양 드리는 삶으로 쭉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저에게 둘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네, 이었었죠. 근데 정말 그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그 찬양 사역자 네. 삶을 살다가 다시 일반 가요의 그것도 오디션 네, 프로그램으로. 네, 대중음악의 무대에 딱 섰는데 이 모든 그 시스템의 그 분위기, 네.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처음 정말 그 경연 프로그램 1라운드에서 저를 비추는 조명 때문에 제가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순간적으로 정말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과 또 너무 많이 다른 너무 다른 시스템인 거죠. 네, 그 시스템 속에 그리고 그 공기 네, 맞아요. 그 공기 속에서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서바이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순간에 한 노래로 인해서 네. 당락이 결정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이기 네. 때문에 그 긴장감과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네. 있었을 제가 것 같아요. 1편에서 이거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 선생님 추천으로 그렇죠. 대회 나갔다가 네. 그 1, 2등에서 2등 했는데도 그렇게 그렇죠. 진출할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늘 항상 2번의 기회는 그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소름 돋아. 그러니까 처음 그 보이스킨에 네. 나가서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는 정말 솔직히 다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나오신 그렇죠. 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목표가 있이 나간 게 아니었어요. 아, 나간 게 아니었고 어떤 마음으로 그럼 출전하셨어요? 예선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청년들이 음악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만히 있는 모습보다는 좀 도전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냥 그 정도 마음으로 나가게 됐던 거였어요. 처음 시작은.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시 내가 있던 그 대중가요의 자리로 네. 돌아가는 것이 저에겐 늘 두려운 일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와도 늘 고사하고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좀 숨어서 10년을 그렇게 네, 지내다가 네.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나가게 된 거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오자 이런 생각이었지 막 우승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우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또 네. 사무라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제가 일단 이분들하고 서바이벌이라는 마음 자체가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겨야지, 내가 잘해야지, 경쟁의 상대로가 내가 뽐내야지, 막 와 나를 보여줄 거야. 이거 자체가 마음이 아예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얻었어요. 그렇죠. 함께 경연하면서 또 그게 네. 대중들 눈에는 또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 경연이 끝났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문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냐 끝나고 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선에 13,000여 명이 지원을 했고 본선에 80명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 많은 사람들 13,000에서 80명. 네, 그 많은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7명 탑 7 안에 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양 사역자는 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랬는데 그때 제 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고 네. 찬양 사역자의 어떤 그런 1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그곳에 나를 내보내셨는데 내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했다면 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두 번의 기회는 주셨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장 경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번 경연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가게 되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즌2 같은 네, 맞아요. 또 다른 새로운 맞습니다. 프로그램이지만 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도 기존 또 가수분들까지 또 더 나오셔서 그렇죠. 이렇게 섞여서 경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우승을 하게 됐죠. 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야, 네. 그게 이렇게 뭐 무사통과로 우승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네. 예. 정말 보이스킨 1라운드 때 사실 전 한 번 떨어졌다가 와일드 카드로 네. 올라가게 되었고 2라운드 때는 거의 이제 최고점 그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 전체 2위로 네. 이제 라운드를 통과하고 3라운드 때는 그 우리 전체 보이스킨 참가하신 그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 외국인 참가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필리핀에서 온 세대기였는데 네. 하필 제가 그분하고 경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딜 보나 그분이 열악한 조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라든지 그렇죠. 이런 가사말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이기면 안 되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더라고요. 왜 느낌이 순간 오셨나요? 하나님이 씌워주시겠구나. 일단 마음가짐부터가 좀 다르기도 했고 그렇죠. 네, 정말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고 네. 그때 10편, 18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정말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내 나라가 아닌 그 다른 사람들 그 안에서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무대에 섰을 때는 내가 노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 하나님 찬양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선곡도
네, 하덕규 목사님의 곡 가시나무. 가시나무. 네. 그 곡으로 이제 선곡을 하고 많이 울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편곡도 어. 그때 저희 편곡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편곡을 도와줬어요. 와. 직접 이제 해줬는데 편곡할 때도 그냥 우리가 예배 음악이 또 있잖아요. 그냥 예배하듯이 네. 그렇게 정말 가시나무 그 가사에 맞는 초점을 네,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편곡을 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그 경연 끝난 이후에 이렇게 심사평 해주시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롭고. 네, 그게 공중파 네, 일반 방송에서. 잘 네. 안 쓰는 네,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롭다,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그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순간 네.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또 미리 저에게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라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랬던 게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제 실수, 제 부족함, 어. 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인정하게 네,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 네. 새롭게 네. 네,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기회 어. 네, 그런 것들을 쭉 지나오면서 저는 그냥 그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들까지도 제게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은혜네요. 네. 예, 이 모든 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이 네. 살아 숨쉬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장한희 사모님의 인생 이야기지만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들이 분명히 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시나무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시나무라는 곡을 들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이 이렇게 훅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얘기 주변에서도 끝나고 나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그때처럼 다시 노래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느낌, 그 네, 네. 공간의 그 기운과 네, 함께. 진짜 그때를 딱 생각해 보면 어. 제가 했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경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끝난 이후에 제 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었어요. 차오름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인터뷰 아. 할 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생겼다고 예. 이렇게 흘러왔다고 그렇게 제가 인터뷰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인터뷰가 네. 아니라 고백이네요. 그쵸, 정말. 고백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네. 고백이네요. 네, 네. 네. 일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살아내야 되는 사역도 있으시고 삶이 있잖아요. 맞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음. 대중 속으로 다시 담그셨어요. 하나님 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병행하는 삶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